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이 기니까요.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했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주 안에서 죽은 첫 열매, 즉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죽는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떡은 그러니까 곡식은 성도들 주소, 포도주는 악인 주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은 나라는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죽음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다 함께 하잖아요. 이게 나눠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것은 모두 성도의 추수, 즉 성도의 죽음을 뜻한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포도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심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계시록은 악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묘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악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성도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피는 우리가 그 성도들의 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지금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추수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꼭 하고 읽어야 돼요. 21세기를 붕 뛰어와서 이렇게 괴리돼서 읽으면 안 되고 우선 1차 독자들이 어떤 시대에 있었냐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첫 열매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옛 창조죠. 말하자면 옛 하늘과 옛 땅, 그거를 이제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언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옛 창조를 벗어난 새 언약으로 들어간, 그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면 뭐 이렇게 천지 우주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극히 언약적인 관점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데, 그 새 언약에 들어간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열매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어서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죽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죽듯이 성도도 성 밖에서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죽어서도 안 되고, 아니 죽음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죽음 없이 또 부활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우리 자아에게 하나님께서 침공해서 들어오는 모습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재앙의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앙에 대해서 많은 그냥 겉의 것으로 보게 되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창세기 강의 꼭 좀 참조해 보세요.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문자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인상, 현상들로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현상들을 보면 이 현상계잖아요. 사각형. 제가 이렇게 자주 상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으로 현상만 보면 다 재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안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심하게 하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띠모스, 열정, 그게 진노거든요. 진노 뜻이 패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진노라는 단어를 이제 국어 개념으로 진노, 그 열받음 그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진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쉽게 얘기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임하는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다 주기도문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그 그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크게 이제 역사적인 겉으로 이제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크게 메타포로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우리죠.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기, 인간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순교는 나의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케티에고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이 일어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우케티에고 다음에는 엔 크리스토.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퐁당 빠지고, 퐁당 빠진다면 우리 물이 바다에 퐁당 빠지듯이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하고 아우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형하고 아우 사이가 되는 거는 우케티 에고인 상태이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첫 열매 14만 4천을 위해 죽었고 또 첫 열매 14만 4천은 또 어때요? 그 뒤를 잇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위해서 죽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또 후세대를 위해서 죽겠죠. 그 죽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아포크테노, 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죽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죽으면 그거를 보고 후세대에서 따르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비록 외견상 바벨론과 짐승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텍스트는.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대접은 성도들의 피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대접 심판도 보복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악인들 죽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고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정,
그 디모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살리기 위한 열정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잖아요.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렬한 열정이 디모스, 진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 그것이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을 시작을 했을 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잖아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늘은 15장 전체를 할 건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이렇게 무대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단소의 하늘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복수의 하늘이면 우리 성도들을 뜻하겠지만 하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성소 단소의 하늘이니까 그냥 지성소 하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대 배경이 지금 15장은 지성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시온산에는 땅에 있었는데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거죠.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음도 있을 수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너희가 하늘에 앉힌 자니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힌 신분으로서 지금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뭡니까? 우리가 천사 하면 대부분 우리가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게 많아서 막 이렇게 물론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의 가장 궁극적인 정의는 뭐예요?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때로는 사람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생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사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천사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 재앙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재앙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재앙이라는 말을요 다뤘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재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141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가볼게요. 플레소인데요. 플레소. 이것도 때리다, 평평하게 하다, 타격을 입다 이런 건 이렇게 막 가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판하게 하려고 타격을 입히는 그런 거거든요. 뭔가 뭐 만들려고 이렇게 꽝꽝꽝꽝꽝 하는 게 플레소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4111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의 다른 형태라고 했는데 플라스인데요. 빚다, 즉 만들다, 날조하다, 형상하다 이렇게 몰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뭔가 주조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앙은 마치 이 상처, 재난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빚고 만들고 형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야차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차르 주저하다 할 때 야차르를 쓰거든요. 그때 이 야차르를 70인역에서는 뭘로 번역을 하냐면 이 플라스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야차르는 어떤 뜻이에요? 그 부드러운 그 덩어리, 그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빚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진흙으로 빚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했지만 창세기 2장의 문맥은 뭐예요? 그 출애굽해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빚어짐. 그래서 출애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창세기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재앙이라는 거는 애굽 재앙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재앙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라기보다는 이 애굽 존재들을 하나님이 빚어내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 메뚜기, 뭐 막 독종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존재들을 막 불신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애굽 존재들도 다 우리 존재들이고 우리를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티모스 열정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재앙, 히브리어로는 야차르라고 그런 거죠. 야차르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하고 관련된 용어예요. 플라스가 그래서 몰딩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재앙, 그런 뜻이 플레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7 플레게니까 7이라는 거는 당연히 또 완전수니까요. 왜 7인지는 좀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겠죠. 이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스카토스 하면 이제 종말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역사 끝에 있는 종말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1차적으로 아까 성경에 기록할 당시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딜 뜻하며 옛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우주의 종말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우주의 종말 이전에 이 개인의 종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단위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볼 때 종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뭐 이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로 자꾸 에스카토스를 종말론을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문자주의적이고 세대주의로 볼 수밖에 없고요. 종말은 나의 종말이에요. 오늘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제 이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텔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션이 이제는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7 천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7 재앙을 가져갔어요. 7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존재들을 빚어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취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성소이기 때문이시죠.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서부터 쭉 왔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물론 이게 반복적으로 더 점점 더 커지겠지만 점점 완성돼 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단계에서도. 계시록 15장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투명한이라고 돼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리바다라고 돼 있나요? 우리 저기에는 이게 유리바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거는 투명한 바다.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다는 어때요? 바다가 보면 여러분 바다 보면 짜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면 탁탁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이 유리바다는 무슨 물이겠어요? 위에 있는 물이고 세상 바다는 아래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았었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게 시내산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게 이제 바다를 표현을 하는데 청옥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요. 그 머리에 있는 궁창이의 보장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여기에서는 색깔을 남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이 아주 푸른 수정 같은 뭐 그런 색깔인 거예요. 푸른색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아까 표현 보셨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계시록 15장은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라고 그래요? 불이 갑자기 섞인 바다라고.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4장이 이게 피가 강같이 흐른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죽음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록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곧 시행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출애굽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한다면 출애굽 주제에 비춰서 볼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수많은 표현들이 전부 다 홍해 건넌 후에 표현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5장에는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처럼 홍해 바닷가에서 기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또 그의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걸 받지 않았고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홍해 도화 장면을 그린 건데요. 홍해 도화를 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를 막 불러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홍해 도화 사건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항상 읽어내요. 캐치해내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여기에서는 이게 세례라고 지금 해석해 준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이 사건은 배경이고 그 배경이 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항상 읽어내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합하기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에이스라는 전치사 쓰고 있거든요. 사실 합하기야여라기보다는 에이스니까 그리스도와 안으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면 물속에 이제 세례 우리는 이렇게 뭐 무슨 뿌리지만 원래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원래 퐁당 담근다고요. 퐁당 담그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죽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매장이고 다시 일어날 때는 부활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그 세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거기서도 자기 죽음, 부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어떻게 했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날 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뭘 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우리를 이제 죄 씻음, 뭐 아니면 기독교에 들어오는 입문의 과정, 혹은 뭐 신앙 고백의 과정,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인 뭐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지박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요. 일단 단순히 죄 씻음을 넘어서 죽음과 부활, 즉 자아의 죽음과 뭐예요? 그리스도로 부활이죠.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근데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세례라는 건 우리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우리 사건인 거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때 세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 음성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내 내면의 음성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깊숙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요거는 좀 원어로 좀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요. 골로새서 2장 12절 피스티스라는 단어만 좀 나오면 이게 조금 이게 뉘앙스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보면요, 디아호 피스티스호 뭐예요? 에넬게이아 호데우스 뭐예요?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꼭 소유격이니까 또 이제 여기를 또 수식하죠. 이건 뭐요? 에넬게니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 있는 작업 혹은 능력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데오스의 하나님의 효력 있는 능력의 믿음을 통하여. 이해되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는 게, 믿음자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해요. 뭐 로마서도 그렇고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믿음의 주체가,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유냐면은 효능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거꾸로 박스로 이해하시는 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다 죽어있는 존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침공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떠버린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 제가 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즘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더욱더 느끼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걸로 보면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수고고 땀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3장 더 강의 한번 해보면 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수고와 땀. 겉으로 보면 문장이 저주로 보이는데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다 수고와 땀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이었죠. 지금 2절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홍해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과 홍해 도하는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있다는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의 거대한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은 항상 불세례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멸한 것처럼 지금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악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을 부여잡고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영적으로 애국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대접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 재앙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이 영적으로든 여러분 물리적으로든 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죽은 자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이 이제 15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그럼 신명기 31장, 32장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한편의 멋진 시 같잖아요. 신명기 31장,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유명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친 노래인데 누가 가르쳤냐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의 상당히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만 표현하지도 않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지 않는 것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결하고 그 얘기는 모세와 예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패배를 시킨 그 모세 승리의 노래가 멋지게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장 3절부터 쭉 나오는 본문은 신명기 31, 32장과 출애굽기 15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라기보다는 그 메아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드렸어요. 언제요? 안식일이 되면요. 안식일이 되면 늘 번제를 드렸는데 아침, 저녁 두 번 상번제를 드렸는데 아침에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요. 저녁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노래를 언급한 것은 어린 양을 모세하고 연결한 거고 예수와 여호수아를 연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노래는 전쟁이 끝나고 부른 노래이고 안식의 노래이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지성소에서 부르는 노래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신명기 어떻게 배겨있냐면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정확한 인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라고요. 모세 노래예요, 이게. 그리고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여기 앞에 부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요거는요 어디에서 메아리가 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신명기 32장하고 출애굽기 15장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느낌이 비슷하죠? 계시록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해심하지 않겠습니까? 와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거잖아요.
만국이 다 누가 회심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침공에 들어오는데 누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좀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다시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이런 거룩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거룩함이라는 건 좀 윤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초월, 절대성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내재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또 초월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가 번잡할 수 없는 초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만 있다고 자꾸 그거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렇다고 밖에만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대부분 이런 여기에 이렇게 종교에 충실하신 분은 하나님 자꾸 밖에 있다, 말은 뭐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면은 다 밖에 있다고 하고, 또 거꾸로 그 초월자 절대자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신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절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내 하나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번잡할 수 있는 초월자 절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계시록 15장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것은 역대상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28절로 가볼게요.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로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할지어다. 이 31절이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실지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말라크 여호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말이라는 거를 안 써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 없어요. 구약에는 천국, 지옥 얘기가 없다니까요. 구약에는 그거를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시편 2편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로 부리시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시편 2편이 유명하잖아요. 메시아 편이잖아요. 그리스도 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모든 나라가 주어질 거라는 장대한 그림이 시편 2편에는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만국의 돌아옴, 슈브, 만국의 회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만국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바로 이런 회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탕자들 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르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오히려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될 거고, 근데 또 이스라엘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만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선인, 너는 악인, 내가 이렇게 선인만 이렇게 너는 죽여버리겠어, 이거 아니고요. 만국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현상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크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지금 앞 본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장면을 그린 거죠. 그걸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그렸고 거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 건너는 이제 승리의 부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뭐를 해요? 맨 먼저 시내산 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또 성막의 청사진을 받죠. 율법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막을 청사진을 받죠. 그래서 그 모형대로,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옮긴 것이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 뭘 둬요? 법궤를 두죠. 두 돌판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뭘 세워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걸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막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막 시대가 연 것처럼 지금 승리의 지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 증거 장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거 장막이라 써요. 근데 왜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십계명의 돌판을 성경에서는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 출애굽기 16장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두 돌,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쪽에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왜 증거판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언약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판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원어로 한번 가볼게요. 이 증거판이라는 좀 단어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두트인데요. 에두트 5707의 여성형이니까 원래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뭐예요? 에드네요. 에드. 증언. 근데 이건 명사잖아요. 명사는 게 명사라는 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예요. 명이니까 이름. 근데 명사는 어디에서 왔냐면 동사에서 와요. 움직시라고 하잖아요. 동사가 명사 이름을 설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근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그러니까 명사의 성격을 동사가 더 잘 설명을 한다고요. 5749에서 그래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우드에서 에드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건 뭐냐. 그냥, 그건 명사예요. 증언은. 근데 그게 동사가 뭐냐면, 이중으로 하다, 두 배로 하다, 두세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반복하다, 그런 뜻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도 두 개잖아요. 그게 뭐 4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여기 5계명은 부터 여기까지 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두 증인법 때문에 하나님 거 내 것 때문에 1계명서부터 10계명 함께 한 돌, 여기 한 돌 이렇게 두 개로 얘기. 보수학자들도 대부분 고대 근동 연구하는 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계명, 대인 계명이라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이게 딱 둘이 이제 두 증인이 필요한 거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 뭐 제가 가서 뒤집어 봐서 어떤 게 근데 의미적으로는 저는 그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한꺼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이라는 거는 사실 뭐 5계명도 사실 부모가 그 하나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사람 부모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막을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증거막. 근데 이 증거라는 그래서 이중으로 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둘이 그대로 카피해 있는 거예요. 우리 복사 이렇게 그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원형, 그래서 원형, 모형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형을 그대로 본따 놓은 게 증거판이라고 얘기하고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8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그래서 보세요. 증거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 그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뭐래요?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 성전이요. 증거장막의 성전이 성경에는 히에론이 있고요. 성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5절에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히에론을 쓰면 바깥에 이렇게 건물을 뜻하는 거고요. 이 나오스를 쓰면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오스를 쓰거든요. 특별히 지성소를 뜻하는 경우는 나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이 지성소라는 배경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언약계명이 두 돌판을 넣어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증거막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원형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복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새언약 교회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야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였죠. 모세가 장막을 제례할 때 지으신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을 일의 그림자뿐이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놨지만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림자인 거죠. 보이는 건데 오히려 더 그림자인 거예요. 보이는 건데 율법이든 성전이든 보이잖아요. 우리 몸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진짜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 세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실체고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니까 오로지 진화론으로만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 실제 이제 성전은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교회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1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늘에 증거 장막이 성전에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증거는 예언약 시대에는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두 돌판 내려가고 없잖아요. 뭐 찾을 사람도 없고 찾아봐야 뭐 하겠으며, 신약에서는 이 증거를 그러니까 증거 그 증거를 누구의 증거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을 계속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거는 계시록 1장 2절. 1장 2절은 계시록이 누구의 지금 증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록 12장 17절 가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니꼬로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쓰고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수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여기도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아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성막 원년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성막을 보고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원형 사람을 세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증거판으로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만 증언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계시록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도 일곱 재앙을 일곱 천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증거장막으로부터 나온 일곱 천사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일곱 천사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입고, 뭐 빛난
빛나고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누굴 닮았어요? 예,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죠?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이런 거 보면 금띠를 띈 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천사가 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뭐예요? 그 백성들을 연결하는,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닌 아까 예수의 증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고요. 7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근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접하면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성전에 있는 이런 뭐 아주 성전이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세수 때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전 딱 나오는데 가볼게요. 일단 얇은 그 사발을 뜻해요. 원어로 가면 얇은 사발. 근데요, 여러분 이게 7 대접이잖아요. 하필이면. 근데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면 촛대 촛대가 아니라 원래 등잔대거든요. 촛대가 원래 이렇게 있고 이렇게 7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근데 이게 이거는 촛대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등잔이 대접이 이렇게 있어요. 대접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유가 이렇게 흐르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갖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7 대접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붓고 하나 붓고 하나 붓고 하면 어떻게 돼요? 7 대접이 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옛 성전이잖아요. 옛 성전이 대접을 다 7개를 다 부어버리면 옛 성전 끝.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 대접이 어디에 지금 부어지냐면 이스라엘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자꾸 과거 이스라엘, 물론 1차는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항상 염두해 두면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지금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원래 속죄 피가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7 대접으로 바뀌고
지금 원래는 장막에 뿌렸잖아요. 근데 장막 대신에 지금 땅에, 즉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부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요, 성전 봉헌을 하는 모습이 역대기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솔로몬이 그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오늘과 같은 비슷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역사, 감사, 그다음 의로운 심판에 대한 호소, 그다음에 열방의 회심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응답들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전물,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대요. 근데 계시록 15장 8절 가봐요. 프로그램 2개 띄워놓으면 되나? 왔다 갔다 안 하게? 해봐야겠다. 여러분 아주 피곤한 거 같네. 되네.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는 역대하 놓고, 여기는, 그죠? 여기는, 계시록 계속 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진일고야. 이제 발견했네. 이거 정말로. 아까 역대하 7장 요거는 역대하로 놓고, 이제 난 오후에는 그렇게 해봐야겠다. 자,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7 재앙이 마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이 표현은 역대하 7장 2절하고 거기에서 연관 본문이라고 하죠. 있을 수 있고요. 출애굽기 요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좋네.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성막 봉헌식에도 지금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죠. 덮이죠. 예.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식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이 역대하 아까 7장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확 태워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민수기 11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잔인하고 막 죽는 그런 느낌새가 많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에 번제단이 뭘 상징하겠어요? 번제단에서 막 희생제사를 번제단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막 불살라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뭐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옥의 불을 상징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수학자들도. 거기서 뭐가 죽어나가요? 짐승이 동물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것도 동물도 어떤 동물이 죽어나가요? 원래 율법상은 자기가 가장 원래 기르던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원래 나하고 상관없는 짐승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동물 죽으면 굉장히 이게 막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어떤 좀 잘 알아먹게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동물 제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동물 죽음은 이게 동물하고 나하고 이게 가족 개념이니까 자기 죽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 없애라라는 거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죠. 증거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래요? 그 8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맞춰야지. 일곱 재앙이 완전히 맞춰져야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죽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바로 죽어야 들어가는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날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죠. 근데 교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고 옛 성전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보면 오순절날 어떤 표현이 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피와 요엘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옛 시대를 끝내는 장면이에요. 오순절이 피와 불과 연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그거를 종말 에스카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것은 파괴하고 맨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 지경은 이제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게 슈브잖아요. 슈브 회개인데 회개라는 개념인데 우리 월요 성경 공부 때 그만 이 이빨로 음식을 막 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연합하는 거고 이거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서 연합하는 게 슈브예요. 그걸 돌아오다 회개하다라고 하면요. 성전 때려 부시는 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이 샤다이에도 쓰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쓰이고 그런다는데요. 쉰이 이게 뭐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많은 뜻이 있어요. 수많은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전을 파괴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슈브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전의 다른 이름인 것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세상 지식, 모든 것들을 그거에 총체적으로 아울러 있는 게 우리라는 자기 정체성, 에고잖아요. 그걸 다 파괴하고 새 성전 만드는 게 슈브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를 그래서 메타 노에오, 메타 플러스 누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갖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또 이제 시작되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일어나니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 사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변화 사건에 누구 나와요? 이렇게 등장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이것도 의미가 여러분 잘 새겨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모두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함이고 그 마지막이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는 이 옛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열심을 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성전 척결이라고 하나요? 성전 청결을 하시잖아요. 그 분노, 그 티모스, 그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티모스는 영어로는 하나님의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패션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노를 인간적인 개념으로 알면 아니 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뭘로 성전을 세우세요? 피와 살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겉으로 보면 재앙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전 기물을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막 펴갖고 그 가시나무에 막 덮어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수많은 이 플락의 재앙이 있잖아요. 각 개인에게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앙에 보면 담긴 그릇도 뭐예요? 금그릇이에요. 그래서 금대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데 말씀을 담았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편하게 안 주시냐는 것이죠. 왜 강한 족속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 본 족속들을 몰아내서 전쟁을 이렇게 쉬지 않게 하시는가? 가나안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로 하면 지성소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럼 마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 일 없고, 좀 전쟁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머리에 헷갈리제이션이 없고, 성경을 보면 한 방에 빵 뚫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계속, 세상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런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리조차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탈라서 멋진 토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야차르, 그게 플라스라는 거고, 그렇게 열정의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바다에서 유리바다로 세우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 열정, 사랑,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적당한 본문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승리의 노래가 13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양이, 승리의 노래만 1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